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밥이 하늘이다. 이제 그 김지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유튜브로 나가버리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왔어요. 김지하가 왜 전향을 했느냐, 왜 배반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수녀님인데,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쭉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가셨는데, 어떻게 그걸 보시고 저한테 특별히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김지하가 이렇게 전향했다고 하고 또 변절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조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우리가 할 게 이게 참 많은데,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냥 묵살해버리고 오늘 강의만 할까, 이 고민을 한 달 내에 하면서 결정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결정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그럴 게 아니라 도덕경대로, 바람 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내가 일단 여기 서면은 무슨 길이 있겠지,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이왕 선 김에 김지하가 그래도 우리 근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작년에 1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죠. 내년 다음 달 5월이 되면 1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김지하가 저항 시인이고, 오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 김지하를 좀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액티비스트로서 나섰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전향해버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평론가가 아니지만 김지하의 그 문학적인 가치가, 물론 서정 시인으로서 또 저항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그 김지하가 쓴 그 시들, 오적이라든가 그 소리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온 걸, 그걸 종합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김지하가 우리 근대사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가장 가슴 속에 쌓여있는 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한을 문학화한 사람이 김지하입니다. 특히 1970년대, 80년대 그 후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 이청준의 서편제라든가 또 윤일홍의 장마, 신궁, 그 다음에 이 김지하가 감옥에서 이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작품이 바로 장일담입니다. 근데 그런 작품 속에서 일관되는 사상이 한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에 대한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게 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970년대 벌써 김지하가 이 한이다, 이 한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을 김지하는 결코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을 어떻게 하느냐면 민담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모든 우리 민중 속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서 한을 찾아요. 아주 기막힌 그 방법입니다. 작가가 한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한의 리소스가 우리 민중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왔던
한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근거로 그게 공통점이 뭐냐? 한이다. 예, 그래서 김지하가 초창기에는 천주교 그 캐톨릭 처치의 그 지학순 주교한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으로다가 전향을 했어요. 원래가 그분이 뭐 종교가 있은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운동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 이유가 이 한을, 이 민중의 한. 근데 거기에 기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밥이 하늘이다. 그 말을 했는데, 이 밥이 하늘이다는 말이 김지하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동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 최재우는 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놀라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지하의 이 수은, 이 최재우가 한 인내천 이 말이, 이 거꾸로 한 번입니다. 중용에는 천명지위성, 하늘이 우리에게 엔다웃 해준 것이 휴먼 네이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 도, 그다음에 이제 이 수도, 지위, 교, 이렇게 해서 쫙 나옵니다. 중용이 아주 그게 첫 장에 나오는 중용의 요약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은 바로 인내천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말해서 휴먼 네이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휴먼 네이처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최재우는 이걸 뒤집어서 인내천. 그러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근데 그 제1의 그 교주가 해월인데, 최시영, 이분이 그런 말 해서 밥이 만사지사, 모든 일에 밥이 결정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떡하고 저거 무거운 걸 끌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밥이 하늘이다. 이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뭐 강의하는 것보다 저 떡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동학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밥이, 사람이, 우리가 다 그럽니다. 살고 먹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삽니다.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먹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게 문제입니다. 이만큼 이게 밥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이거든요. 근데 참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동학을 좀 깊이 연구할 때가 있지만, 이 최재우가 놀랍게도 바로 사람이 하늘이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밥이 하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이 김지하가 역시 그 전통을 따라서 감옥에 있으면서 동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지하가 왜 전향했느냐? 왜 초창기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독재 정권에 싸우고 그런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뭐 이렇게 민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전향을 했느냐? 이게 팔아먹은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김지하가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 배신을 한다거나 뭐 전향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배신이 없습니다.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가룟 유다는 낙인이 찍혔어요. 왜 팔아먹었을까? 12제자 가운데 그 하나가 왜 이렇게 바로 오늘이 내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말.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았다. 배신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것은 돈 몇 달란트 받고 팔았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항상 거기에 의문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만 그 돈 그렇게 큰 돈도 안 받고 자기 선생을 판다는 것도 이게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조금 더 납득이 가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나라의 파가 4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는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 아주 그 금식주의자 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일랏, 혈맹당원. 이 4번째 파는 로마의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도 무력을 써야 된다. 아주 과격적인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면 폭동을 일으켜서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아마 지일랏하고 관계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가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로마 병정 다 쳐부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독립 선언하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커요. 예수님은 이게 내가 말하는 천국이, 내가 말하는 나라 이게 아니다. 얼마나 실망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온 이유는 예수가 바다 물 위를 걸어가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으면 이 로마 군대 문제없이 다 쳐부시고 우리가 독립을 틀림없이 찾을 거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건 제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배반을, 심지어는 김지하가 배반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김지하를 매수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은 김지하가 한을 처음으로, 그 후에 무슨 백낙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왔지, 그런 사람이 원래 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처음으로 이 김지하가 한을 문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김지하가 그 후에 자기가 경험하고 그 성숙을 하면서 한에서 단으로 넘어가요. 이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김지하를 한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거 쉽게 말씀드리죠. 한이라는 게 우리에게 묻히고 쌓이고 쌓인 풀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장마라든가 이청준의 서편지라든가 그 장일담 전 읽어보면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 한민족이 한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그 고은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을 품고 임신될 때부터 한에서 임신돼 가지고 한을 타고 태어났고 한에서 자랐다. 근데 고은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중의 서름받고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민중의 고통을 한으로 표현했는데, 이 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법은 쳐들어가야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죠. 동학난이 바로 그겁니다. 전봉준이가 일으킨 난이잖아요. 그런데 동학난이 실패했죠. 그 당시에 동학난에 참여한 이 군인이 아니죠. 이게 다들 농민들이 죽창 끊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정부군은 일본들이 가다 좀 총 가지고 싸우는데 한 2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게 3만 대 2입니다. 이게 말씀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한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풀어서 정말 이 한을 풀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볼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지하 조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폭력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지한은 달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앤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결했더라면 조선은 벌써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500년, 60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버텨온 것은 한을 한대로 복수를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한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여기에 우리 조상의 지혜가 있어요. 3만 명이 죽창 들고 나가서 그 농민들이, 억울한 농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너질 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만이 꼭 그게 앤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단의 개념을 김지하가 찾아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액티비스트, 어떤 정치라든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액티비스트의 차원에서 또 하나의 차원은 정신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문제가 정치나 사회나 폭력이나 이런 형태로 다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다. 이것을 초월하는 문제. 여기에 종교가 필요하고 여기에 신앙이 필요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절대로 이 현상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면 이러한 차원으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차원을 발견한 것이 이게 바로 김지하의 단입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것. 이 단절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참 그 중요한 것은 김지하가 고민하면서 지금 느낀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해결식의 변정법적인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싸워서 또 하나 이기고 또 나오고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겠는가. 그 악순환의 이런 소용돌이에서 해나는 길은 우리가 여기서 초월하는 길. 이 쇠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입니다.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서 이제 어디 가서 민족적인 복수를 중국에 가서 하고 일본에 가서 하고 그럴 땐 지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차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쇠사슬에서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의 차원이고 정신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이겨야지, 이걸 받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해답이 아닙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해답은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조선조에 보면 3대를 걸쳐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 원수를 갖다 지금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산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긍휼을 삼키면서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김지하의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차원이 다닙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김지하가 무슨 배반했고, 뭐 어떻게 뭐 변절했고 어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지하가 무슨 돈을 받고 배반했겠어요?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뭐 지위를 탐해서 배반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지하의 그 문학적인 장르,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을 가지고.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김지하 저렇게 나와서 지금은 저 변절이다. 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하면 제가 이게 말이 좀 길어지니까 요만큼 끊고 이제 다음 우리가 지금 근데 오늘 또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 컴퓨터가 작용을 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이걸 다 뭐가 있으죠? 네? 김지하가 변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사실 뭐를 갖고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지하가 변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근데 그것이 저는 도대체 김지하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그거는 그래서 그게 문제면 이 소위 말하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잘라보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협조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김지하가 우리랑 같이 놀지 않는다. 변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지하가 이제 뭐 박근혜도 지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다가 그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뭐 분신 자살 이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선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그만 멈추라. 근데 그런 게 이제 같이 우리가 이거 싸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멈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운동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김지하가 우리를 배반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김지하의 좀 더 깊은 차원을 좀 보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조금 다음에 또 조금 우리가 또 나올 거지만 우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제가 4장의 그 도덕경 4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라는 게 뭐냐? 이것도 역시 김지하고 통합니다. 도가 충이라. 도는 비운 겁니다. empty. 도란 게 어떤 substance가 있는 게 아니고 도는 empty.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이용을 할 때 무슨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 그 쓰임을 찾게 되면은 차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썰모를 찾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썰모가 이게 촬영자잖아요. 이 영덕이 영자가 영입니다. 영덕. 이게 꽉 차는 건데 차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많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썰모가 많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는데도 썩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텅 빈 것의 진리입니다. 뭐가 꽉 차서 나오는 게 아니라 텅 비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텅 빈 것이 그만큼 모든 사정의 근본이 돼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주간이 참 중요하죠. 이슬람은 라마단, 유대인들은 지금 이 패스오버, 이 6월절이죠. 기독교인들은 이스터, 내일이 이스터 선데이인데, 이 도덕경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것, 텅 빈 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사흘날 아침 부활을 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근데 예수께서 부활한 것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No physical evidence, only circumstantial evidence.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 것을 가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뭐 부활, 요즘 뭐 비디오 테이프를 해가지고 쫙 야, 예수가 부활했다. 뭐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간접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 뭡니까? 그래도 첫 증거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던 가장 첫 증거를 찾은 것이 empty tomb, 빈 무덤입니다. 놀랍죠?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에 비해, 저는 어릴 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려면은 좀 세상 만방이 다 보는 대낮에 말이야. 무덤을 쫙 깨고 다 이렇게 뭐 그쯤 돼야지 그래도 뭐 부활했다고 함정하지. 이건 뭐 지도사도 모르게 이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믿겠어. 근데 단지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나 뭐 이런 찾아간 여인들이 본 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우리가 이걸 좀 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circumstantial evidence예요. 이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부활했다는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시체가 없었다는 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못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저는 circumstantial evidence예요. 근데 그 후에 보면 뭐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하는데 그 부활의 순간만큼은 없어요. empty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empty tomb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의 기독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empty tomb이에요. 없는 곳입니다. 예수는 죽어서도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철저한 empty.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empty tomb의 기막힌 상징적인 의미를 몰라요. 만약 예수가 호화찬란하게 성천하였더라면 역사적인 기록이라도 남아있고 저기 유대 땅 어디 있었을 거다 하는데 부활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empty. 공간적으로 empty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을 넘어 지금도 기독교의 부활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도덕경은 역설입니다. 다. 도덕경 안에는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고 역설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도덕경의 그 표현 방식이 역설을 이용해요. empty
비운 것,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그 쓰임새를 따지면은 inexhaustible. 윈디찬이 참 잘 번역했어요. inexhaustible. 이 불령이라는 말을 inexhaustible.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깊어요. 이게 연해 사 만물지도. 이 연자가 못이라든가 그런 아주 깊은 물이 고인 연자인데 이 연해 사 만물지도 모든 만물의 source. 이 종이라는 말이 무슨 뭐 저 꼭대기에서 무슨 내려오는 종이 아니라 resource입니다. 모든 만물의 source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게 참 심년처럼 깊고 깊어서 만물의 어뜸이라고 하는, 저는 어뜸이라고 하는 만물의 바탕입니다. 종이란 게 어떤 종자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리진.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최기영 교수님이 1년 넘도록 한국일보에다가, 미주한국일보에다가 거기, 연재를 하셨잖아요. 매주마다. 좀 섭섭하죠, 이제. 끝나니까. 사자성어를 쭉 하셨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바로 도덕경을 인용하셨는데, 도덕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여기 갖다가, 좌기에, 그냥,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예리한 겁니다. 그 예리한 것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잘할 때는 sharpen the mind. He's very sharp. 이게 다 좋은 말이죠. smart, sharp. 아주 좋은 얘기인데 도덕경은 그러지 마. 무디게 해. 날카롭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 연필을 깎으면요, 자꾸 이제 그걸 아주 샤프하게 하면 그게 부러져요. 약간 무디게 해. 그러니까 화기에 그 아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라. 참 지혜 있는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금방 깨져 말아요. 그래서 조금 무딘 것이 오래 가요.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해기분, 제가 고쳤는데 그 분자입니다. 본이 아니고, 얽히고 설킨 걸 갖다가 하나씩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포장한다고 이렇게 뭐 줄을 많이 이렇게 매가 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겹해 신경질 나요. 이걸 언제 다 풀고 있냐면 가게에 가서 뚝뚝뚝 끊어버리고 결국 말지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방원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아들 부르고 손자 부르고 그러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너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려니까 야야야 그러지 말고 칼 가져와 끊어버려. 이렇게 해결해야지 너희같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끈앞을 하나하나 풀다가 이 세상이 안 되는 거야. 상당히 아주 다른 교훈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얽히고 설킨 끈을 푼다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그 끈앞풀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꼬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기분, 이 도덕경의 지혜가 그겁니다. 오래 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꼬인 것, 이걸 풀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최기원 교수님 하신 대로 화기황, 동기진, 그 최기원 교수님이 전번에 인용한 그 도덕경에서는 화강동진, 그냥 그렇게도 씁니다. 그건 이제 다른 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화기황. 광이라는 건 빛광자, 번쩍번쩍 나는 게 빛광자입니다. 근데 화는 조화를 시킨다. 빛을 조화를 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빛은 여기에 그 한문에 화자는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최기원 교수님도 그때 그 부드럽다고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 soften, 그런 말이 맞아요. 좀 더 부드럽게 soften. 이게 광이라는 게 너무 이게 dazzling, 그리고 brilliant, dazzling, glare. 그래서 윙지차는 참 들어보면 soften the glare. 이 물체가 막 그렇게 글레어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부드럽게 해라. 근데 빛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어둡게 하는 겁니다. 빛을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해야지만 보여요. 이 스팟라이트 밑에 서면요, 저기 무대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는 아무도 못 봐요. 완전히 이건 블라인드가 되어버려요. 자기를 밝히면은 자기가 맹인이 되어버려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만들면은 세상을 못 봐요. 자기를 어둡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자기를 어둡게 해야지만 밝아져요. 역설이죠. 이 도덕경이 참 심오합니다. 어둡게 할수록 이 바깥이 잘 보여요. 이 빛을 그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앞에서 놓고 자기 보면 그게 아무도 안 보여요. 뒤에서 비춰줘야 보여요. 제가 때로는 이게 아침 일찍 이렇게 그 워킹을 하는데 이 차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 오고 가는 차들이 그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가 참 문제예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참 좋아요. 다 비춰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위즈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어둡게 하는 것이 밝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율곡의 성악지교를 이제 읽고 번역하는데, 바로 이번 주에 제가 하는 저 부분 가운데 읽는데, 우연하게도 제가 발견한 아주 비슷한 중요한 역경의 말이 거기 나와요. 율곡이 워낙 정말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악집이라는 책을 율곡이 편집하고 쓰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교 전통의 모든 걸 다 인용해봐요. 근데 때로는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요즘같이 이렇게 줄을 많이 달고 뭐 페이지 옛날에 그런 거 없거든요. 이거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경에, 주역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군자 임중.
군자가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군자가 임한다. 대중들을 상대로 나갈 때는 이용하라, 써라. 회란 말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이용해서 밝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역경에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6개 이 말이 나와요. 군자는 대중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어두움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둡게 함으로써 자기가 밝아져요. 명이라는 게. 근데 이게 자동사로 쓰일, 이 명자가 때로는 자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을 내가 밝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자기를 어둡게 하면서 자기가 대하면은 자기가 눈이 떠지고 자기가 enlightening, 자기가 밝아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참 깊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참 중요한 말을 concealing is revealing.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2600년 전에 역경에서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Concealing is revealing. Revealing is concealing. 정말 심오한 말이죠. 우리는 revealing is revealing, concealing is concealing. 그게 논리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감춰야지 자기가 밝아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난리가 나요. 특히 미국은 좀 문화가 자기 PR,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이력서 보면 그렇다게 많이 쓰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게 문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통하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자기를 나타내야지. 근데 참 얼마나 깊은 차원에 자기를 숨기라. 우리 전투할 때 옛날 보면 시빌워 때 보면요. 아직도 전쟁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남북 전쟁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군들이 총을 메고 나팔 불고 북을 치고 쫙 나가 일렬로 쫙 써가지고 쫙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말. 이런 법에서는 지금 와서 자기를 숨겨야 돼요. 그래야 적을 보죠. 근데 손자병법에는 이미 다 했거든, 그거 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손자병법을 좀 공부를 해요. 근데 자기를 숨겨야 돼요. 자기를 어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또한 practically make sense. 자, 그리고 동진인데 티끌과 같이 하라. Nothing.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천한 티끌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동기진, 아주 진토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 그게 바로 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메리엇 호텔이라든가 무슨 힐튼 호텔에 무슨 스윗룸에 난 게 아니라
그 말구유에서 났다. 근데 뭐 말구유가 요즘 뭐 이렇게 뭐 좀 로맨틱하게 뭐 그림을 그리면 근사하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 이런데 정말 진토 같은 데, 말똥, 그런 데서 난 거예요. 그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가. 근데 김지하가 참 재밌는 게 그 김지하의 그 작품이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 한을 이제 단어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제가 감옥에 있을 때 작품 구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후에 그런 걸 이제 출판하는데 그 중에 그 장일담 아주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장일담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문학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런 걸 보세요. 이 장일담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진보다 더 기가 막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 장일담의 사람은 백정의 손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백정, 자기 아버지가 백정. 그리고 백정에다가 자기 엄마는 다 창녀예요. 저기 뭔가 동학난 때 그거다 접해가지고 다 총살당하고 그리고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창녀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 시대가 독립군 나갔다가 그냥 자기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요. 근데 그 친구도 또 창녀를 만나서 아들을 또 하나. 그러다가 또 6.25 전쟁이 생겨가지고 벨기에한테 다 죽고 그 아들 가운데 딱 하나 살아남는데 그 아들이 또 창녀와 결혼해서 나온 게 장일담이에요. 근데 이 장일담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창녀촌에 갔어요. 집창촌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거기에 이 여자가 창녀가 온몸이 다 그러니까 성병 걸리고 폐결핵 걸리고 그게 정신착란증 걸리고 그런 시궁창 가운데 먼지도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사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 장일담이 그 광경을 보고 덕도를 합니다. 덕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를 깨치는 거예요. enlightening.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명상을 해서 덕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성령에 충만한 걸 받아가 덕도한 건 아니고 시궁창 창녀촌에서 썩어 빠져 죽어가는 창녀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 이걸 보고 자기가 덕도를 한 거예요. 야, 이거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신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땅과 하늘이 뒤집힌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 땅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인내천. 여기에 하늘이 있어요. 이 정말 그 장일담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이러한 걸 거기서 제가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비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도가 장자에 보면 도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가 오줌에 있다. 도가 인분 속에 있다. 근데 왜 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만사를 한번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신학과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내 가슴에 와닿는데 이것이 여기에 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고 깊어서 그것이 그 존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에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도를 내가 알 수 있겠나? 하고 노자가 고백을 합니다. 오, 부지, 수지자.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상제지선, 아마 자기 추측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상제가 있기 전에 어떤 그런 있었던 존재가 아닌가, 도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상자가 이게 저 코끼리 상자죠. 근데 제가 그걸 고쳐가지고 우리 상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이걸 다 원래는 제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여기에 코끼리가 나올 리가 없는데 상자가 나와야지. 그 상자를 다 고쳤는데 다음에 또 다시 보니까 아니야. 원전에 이게 코끼리 상자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내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몇 번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주석을 보니까 대개 머저리티가 이 상자를 윗상자로 봐요. 이 코끼리 상자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미지로 봐요. 그러나 이미지가 그 상자란 그 개념은 중국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제가 사실은 선진시대 그 진나라 이전서부터 옛날에는 이 상제라는 말을 썼고 이 노자도 그 상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아마 그게 파퓰러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상제가 그만 쑥 사라져요. 사라지고 뭐가 나오느냐? 공자, 맹자, 손자 뭐 다 보면은 상제는 사라지고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이게 천이 나와요.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어도 그렇고 다 보면 천을 내세워요. 상제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 가운데 거의 17세기까지 다 천이에요. 천을 써왔는데 그 천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냥 천, 하늘, 어떤 뭐 프린시플 이제 그렇게는 썼지만 그게 무슨 뭐 창조를 했다는 무슨 창조주라든가 인격적인 신이라든가 그런 건 아무 없어요. 그런데 상제가 또다시 등장을 해요. 1600년경에 그 전까지는 상제가 천년을 그냥 다 천년, 2000년을 숨어 있다가 이게 누가 여기에 부활을 시키느냐 상제를 놀랍게도 마테오 리치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마테오 리치가 이 마테오 리치가 또 굉장한 사람입니다. 천주시리를 썼잖아요, 그분이.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천주시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정약용이라든가 뭐 하나. 그런데 참 놀랍죠, 이분이. 그래서 이 중국의 선교사로 왔으면서 중국의 고전을 철저하게 다 공부했어요. 중국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중국말로 천주시리라는 책을 썼잖아요, 놀랍게. 그런데 이제 그 마테오 리치의 고민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말에 하나님이라면 좋은 말 있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은 기독교 개념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요즘 기독교들은 전부 다 하나님 그러지만 이 하나님은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적인 오히려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토속적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가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뿐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오지만 그만두고, 그 마테오 리치가 아무리 찾아봐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서적인 의미에서 어떤 창조주 개념의 인격신 개념의 뭐 그런 존재를 한문으로 이건 뭐 좀 번역하려니까 없어. 근데 천이라는 것은 아직도 비인격적이죠. 하늘 우리 한국은 하늘님 해가지고 하늘님이 나오지만 한문엔 그게 없어요. 천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전을 다 보니까 상제가 나와. 옳다 이거다. 그래서 상제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상제가 바로 천주다. 하늘의 Lord in Heaven. 그래서 천주교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중국 성경은 다 상제로 번역을 했어요. 신을 갖다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제가 이게 좀 말씀이 뭐 많겠지만 원래 이 동아시아의 문화권을 보면은 우리 한국은 그 인격적인 신 개념이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중국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천 그리고 한국에도 조선조의 유교가 지배할 때는 거의 다 뭐 상제란 말 별로 안 써. 다 천 혹은 리 그렇게 써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서양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우리가 창조 신화를 창조 설화를 보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창조 신화가 별로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문화권은 다 창조, 뭐 바벨론 신화라든가, 뭐 길가메시라든가, 뭐 에픽 많은데 이 이스트 에이전 시빌리제이션은 창조 신화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당군 신화니 뭐 이런 거 다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건국 신화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어떤 특별한 존재가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중국에도 어떤 학자들이 반구란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첸이 그 쓴 책에 반구란 얘기 한 페이지 나오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고 그렇게 학자들 외에는 몰라요. 반구란 게 뭔지. 근데 그건 신화가 아니지. 정말 신화가 되려면은 그 신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문화권이 돼야지 그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된다고 신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왜 그럴까? 왜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좀 어두운하고 이게 상상력이 별로 없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뭐 둔해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좀 만들지를 못했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도에서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보면 굉장히 그 아주 화려한 게 많이, 그 이야기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어.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마첸이 그걸 일부러 하나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여하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서양 문화권은 기독교나 뭐 유대교나 무슨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
이 창조라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북경거리에 가서 너 이 중국의 창조 이야기 한번 해보래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면 이 뒤에 뭔가 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떤 이 세계가 특정한 타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요. 창조 신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세계가 누군가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전제를 해야지만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Once upon a time 누가 그게 와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부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상제보다도 더 일찍이 뭔가 해서 그게 바로 도다. 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뭐 창조하고 어쩌고 그 이전에 벌써 이 만물이 있은 거예요. 지구가 있은 거예요. 뭐 이 빅뱅에서 나왔든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누가 특별히 뭐 저기 하늘에서 야 한번 내가 이 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인텐션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나온 겁니다. 이 역경의 64개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다 이 코스모더니 우주 창조 설화가 아니고 코스몰로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워킹하느냐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역경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래 주역이란 게 있지. 음양이란 게 있지. 음양은 다 알아요. 일본 가고 뭐 한국 가고 중국 가고 음양 얘기는 다 알아요. 음양 오행. 그런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어떠한 도가 있어.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서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코스몰로지. 어떤 스페큘러티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자연 그대로 움직여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태도는 accepted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창조자의 deliberate intention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오픈. 이 자연이라든가 우주가 아주 완전히 오픈된 상태. 누구도 모르지만 어떻게 자연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같이 이렇게 비교를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역시 어느 게 뭐 옳다, 그러다, 뭐 더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고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그렇게 깊게 이해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도덕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몰라. 그걸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 제가 어릴 때 우리가 교회 나가면 주일날 가면은 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야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이 그렇게. 그건 그냥 믿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누가 창조해? 스스로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전엔 뭐가 있었을까? 또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저렇게 나왔는가?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 상당히 사고가 좀, 자연 속에서 그런 스페큘레이션을 한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와 달이 번갈아 움직이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음과 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계관의 차이가 동서양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더 깊은 얘기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도덕경은 두 가지만. 첫째는 어떤 그 역설적이면서 또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도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설명하면서도 그걸 잘 들어보면은 그 속에 깊은 차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자기를 어둡게 하는 것. 얼마나 도덕적인 깊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 속에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 가운데서도 그게 통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도덕경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전혀 도덕경에는 윤리 도덕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특별히 유교같이 무슨 뭐 특별하게 거기 무슨 뭐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봉우유신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 이렇게 꼭 따라가라. 또 무슨 뭐 그 우리 대학교만 8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니까 그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지만 이 자연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속에 아주 번쩍이는 지혜가 이렇게 신은 가장 낮은 곳에 티끌 같은 곳에 김지하가 도덕경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궁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전통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김지하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을 푸는데 여러분 서편제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한이 성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다 소셜 액티비티로 다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돼요. 그게 체념입니다. 단념이에요. 그 생각을 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싸워서 복수하고 했더라면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비를 단히 끊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칼마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김지하가 본 것이 저는 아주 놀라운 사정이에요. 단위예요. 어떻게 끊었느냐? 우리가 간단히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걸 통해 와서 탈춤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풋거리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다가 우리가 그거 하나 풀었어요. 나가서 죽여가 푼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성화시키면서 풀었어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러한 이 민중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런 그 탈춤이라든가 우리가 무당들이 왜 이렇게 해서 구슬했을까? 이게 다 그 한을
그런 형태로 풀고 성화시키고 소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 무당이 몇 명인지 압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500개가 넘어요, 무당교회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아이 서울 같은 이 근대 도시에 뭐 PhD가 얼마나 많고 이런데 아직도 거기 무당이 있고 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가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이거 풀어야 할 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또 뭐 무교는 무교대로 해가지만 우리에게 쌓인 이 한이 결국은 어떤 점에 가서는 단으로 넘어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그걸 결심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운동권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운동권에서는 때로는 그 차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 차원을 못 봐요. 그 차원까지 정신적으로 올라가지를,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의식적으로 부인해버려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사회가 한 권력층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운동권이 하나의 자기들의 지배권이 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걸 거부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김제를 그냥 그렇게 매수를 해버려야 돼요. 그건 의식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그렇게 성화시키려다가는 우리 운동권이 뭐가 되는 거야. 다 잃어버려.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프로텍션이랄까,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저런 걸 좀 깊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함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매수해버리거나 뭐 배반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지아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도덕경 4장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